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 또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쫓겨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한참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송명희 씨의 시를 작곡한 곡인데 송명희 씨가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 설명이 있고 또 그 찬양이 나오는데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의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펜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소는 하여라 하는데 그날 모두가 다 믿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릴 때 태어날 때 손해가 다쳐서 이렇게 뇌성마비를 앓으면서 가난 속에 몸부림치던 이 송명희 씨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방금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건강한 몸도 아니고 정말 창문 너머로 다니는 또래 여학생들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게다가 가난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했을 텐데, 그가 고백하기는 하나님, 저에겐 그런 건 없지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달아봤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란트 비유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산해야 될, 계산해야 될 그날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분량껏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공평한 것.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달란트 비유의 말씀처럼 그 재능에 따라 각각에 맞게끔 나눠주는 공평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평등. 하나님 당연히 평등하시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등이라는 그 단어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별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재능이 다른데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무시한 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 평등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이 평등법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등법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 안에는 교육이나 종교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하지 않는 평등하게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법이 다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의 핵심 골자는 성적 지향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잘못됐다, 왜 나쁜 짓을 하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법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평등이란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차이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평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좀 주인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따지고 들면 뭐 재능이 조금 달라도 그렇지 이렇게 차별을 두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능력이 좋아도 5배나 더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각자의 재능을 인정했고 그 재능에 따라 그 각각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공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남녀를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배우고 못 배운 것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죽으라고 고생해서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의 임금과 그리고 그냥 죄송하지만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 임금이 같다면 좀 이상적인 사회일 수 있겠지만 어떤 정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사람의 그 성과와 또 자기 할 일만 또 시간에 딱 일을 마치고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은 분명히 이렇게 달라야 할 겁니다. 지금 태기가 고3이고 우리 또 진아리도 또 열심히 이제 반수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 그에 맞는 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그것은 공평한 겁니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차별을 없앤다고 또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고 우리 각자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은 우리 각자의 영향에 맞게끔 주어진 삶이고 그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다른 삶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서 공평하게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각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의 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이 두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수고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죠.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도 주인님께 보고합니다. 지금 저는 2달란트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남긴 결과는 다르지만 주인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시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남긴 사람과 이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처럼 2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5달란트 막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더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자본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남긴 것. 2달란트밖에 없어서 2달란트 남긴 것. 1달란트밖에 없어서 1달란트 맡긴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이고, 주인은 그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차등적으로 나눠줬고, 그리고 결과가 다르더라도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고 그 보상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죠. 정말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할 줄 아는 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은사, 엉덩이 은사, 그냥 이렇게 아우지만 행사에 참여하는 거.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서 앞에서 찬양인도도 하고, 어떤 사람 참 실력이 있어서 앞에서 막 이렇게 프로그램도 계획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행사를 막 진행도 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가서 앉아 있는 것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사람이나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제자리에 앉아서 가만히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한 게 없는데, 저는 자리만 메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라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것을 인정돼서 똑같은 칭찬 그리고 똑같은 보상,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별로 하는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하는 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잘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잘난 일을 합니까? 어떻게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 과거의 2랩돈을 가장 많은 것으로 받으셨던 주님, 우리의 정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보상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지 않은 것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교하고 비교당하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푸른 초원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그 이태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상황 때문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리에 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살다가 한국 오니까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사는데 뭡니까? 비교가 되고 비교가 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견디기 힘들더라는 거죠. 그냥 이태리에 살 때는 작은 집 한 칸에 그냥 편하게 먹고 살면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성적이 어떻고 집이 몇 평이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다시 이태리로 가버리셨어요. 저희는 여기 늘 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교가 없는 그죠? 좀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다가 다시 이태리로 가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인정하고 그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사실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자꾸 비교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우리 동성 간에 계시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같은 성이시면 손을 잡아주시고, 남녀는 하시면 안 되고 부부는 됩니다. 부부는 손을 딱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는 자 연장자가 아래 사람이 손을 쓰다듬으면서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예.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되는 일도 없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사람들 보기에는 핀잔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삶 내가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구나,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금도 어떻게 쓰다듬으시려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10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그러다 가랭이 찢어진다.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는 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회적 분위 이게 아니라 내게 바라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참 신실한 자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때 공평하게 우리를 보상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공평하신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4절에서 25절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딱 맡겼을 때, 그리고 딱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져다가 이제 땅에 묻어놓고는 주인이 왔다고 하니 가서 땅을 파서 그대로 가져와서는, 주님, 내게 맡기셨던 거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 완고하고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시라 행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추긴할까 두려워서 그대로 땅에 들어 묻어두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최선을 다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렇죠, 나름대로는 어떻게 자기 했던 생각선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충나지 않았으니까. 괜히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것보다 그대로라도 돌려드리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그가 뭐 남겼다 안 남겼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명을 잘 따르는 건데, 주인은 분명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습니다. 물론 이 종의 마음에 누군 5개고 나는 하나고, 그렇게 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1달란트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주인은 아마 똑같이 칭찬해 줄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똑같은 칭찬과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주인의 마음은 그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야, 이거 괜히 손해 나는 것보다 묻어두고 원금을 보존하는 게 낫겠다. 그럼 이제 덮어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갖다 드렸더니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금이 손실 난 게 없잖아요. 그죠? 원금이 손실 난 게 없으면 괜히 뭐 책망할 이유가 됩니까? 원금 손실 난 게 없어요.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란 건 1달란트를 줬고 이 기회를 가지고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걸 보길 원하셨지,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오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달란트 남기고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에 대한 그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주님의 주인에 대한 그의 평가가 이렇게 잘못됐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아니 원금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시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오해,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로두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인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강조될 때 신권, 하나님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평, 서로 다름과 또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이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왜 쟤는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송명희 씨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삶 속에 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다 말할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몸이 정상입니까? 그렇다고 정말 호화로운 집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형편에 휠체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쓰러져 있다가 엄마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 그렇게 아팠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고통 속에 몸을 기댈 만한 휠체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속에 그가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시를 쓰게 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 적어라 감동해 주시고 쓰는데, 쓰고 나서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막 이렇게 원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에게 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시를 통해서 송명희 씨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1600회 정도 간증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집회를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서 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좀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라고 그러면 그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몸만 보여도 돼. 가서 네 몸만 보여도 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가서 휠체어를 타고 가서 집회를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정말 송명희 씨의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감동들,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 주신 주님의 의중을 기억해서 너는 가서 네 몸만 보이면 돼. 왜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넌 거기서 설거지만 잘해도 돼. 넌 거기서 밥만 잘 퍼도 돼. 넌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넌 거기서 웃어주기만 하면 돼. 넌 거기서 손만 잡아주면 돼. 그런 우리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의중을 따라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님 말씀을 한 번씩 제가 드릴 때 정말 평생 아이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대원 공부하고 대구에 내려왔을 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둘 키우는 게, 제 여동생하고 둘 키우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네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그게 내 달란트일 수 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봐서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내게 하신 계획이라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때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둘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남기는 어떤 결과보다도 주님의 그 의중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다 다르게 역할들 삶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또 다 다른 결과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남들처럼 누구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여쭙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 있기만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앉아만 있기라도 바라시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관계없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주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 왜 나는 저분같이 살지 못하고, 왜 내겐 저런 재능이 없고, 또 왜 나만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있으시다면 우리 송명희 씨가 아까 잠시 그림에도 나왔지만 그 주님을 만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잠시 간증해 보였지만 극동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후원자랑 연결돼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지만 꼭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다스립니다. 평등하게 똑같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야 될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달란트 주셨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올무 같지만, 이것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주님의 큰 뜻 안에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값없이 깜짝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지, 주님, 왜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 원망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송명희 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주 앞에 기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주인에 대한 오해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감에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중으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어두운 데 쫓겨난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맡긴 삶입니다. 주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간에 모든 것을 한몇개 손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되게 없었어. 너는 가서 내 몸만 보이면 돼. 아버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기 전에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진
없으나 나람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람에겐 건강 있지 않으나 나람이 없는 것 있으니 나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람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람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7장